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칙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도 친절하게 대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 해를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복수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정성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아주 당연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공정하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의 틀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문화적인 배경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추구하던 이러한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억울하고 이용만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불공평한 거야,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자비의 삶, 이 자비의 삶의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자비의 삶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도전처럼 여겨져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내지는 두 대를 쳐야 되는 그러한 감각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원수를 대할 때 미워하고 또 피하고 가능하면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본능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원수를 좋아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너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로 쓰는데 이게 감정적인 호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포함하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내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이거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여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저항감이 막 우리 안에 들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무기력해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고 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 뺨을 칠 때 기대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뺨을 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폭력적으로 복수하고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적인 행동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공평한 보상을 바라고 존중을 받을 때만 존중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31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을 흔히 황금률이라 그래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율법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부정형으로 말했어요. 당하지 않으려거든 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원수에게까지도 적용하면서 우리의 자비는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주는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웃이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거리를 두거나 최소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가만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 목사로서 그렇게 크게 거절감을 많이 경험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은 라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주민인데 이 어르신이 이 여러 그 동네 분들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를 맺는데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분하고 뭐가 이게 틀어졌나,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신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 누구를 내가 아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신현교회 담임 목사 인사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가끔가다 부부싸움하고선 또 저한테 또 전화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거절감에 이게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다가 그분이 타는 자리에서 멈췄다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긴장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그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인사를 했는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래버리면 이 거절감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마음이 풀어져서 그럴 거예요. 신현교회 담임 목사가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다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본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거룩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게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죄성,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것들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별개로 그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내 성품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자비, 이 삶은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자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바로 이 자비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순간마다 먼저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권리와 감정을 먼저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나의 반역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떠올리는 것으로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자비로 너를 품고 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야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잘 자리를 잡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목에 조금만 삐끗해도 우리 몸에 무릎부터 허리, 골반까지 다 틀어진다고 그래요. 한쪽 부분이 조금만 틀어져도 온몸이 다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 뒤틀려지는 그 자리를 얼른 교정을 해서 제자리를 찾게 해야 전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바르게 교정돼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자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그 자비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자비 안에 머물고 그 자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비는 기대 없는 섬김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도대체 뭘 칭찬받겠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를 칭찬할 일이 뭐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이 상호 호혜적인 서로 좋은 관계 안에서만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건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에 아예 죄인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지 말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펠피조라는 단어인데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보답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아예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게 사회적인 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습도 뛰어넘으셔서 아예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 구워주라. 이 얘기는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그냥 주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보답할 수 없는 자,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무너져 있는 자, 도리어 은혜도 모르는 자,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미워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완벽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대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돼서도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이 더 이상 남에게서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용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의 동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내는 거예요. 곱씹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 자비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저 기대 없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비는 이렇게 나누는 습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요.
주는 것이 단순의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도, 관심도, 격려도, 인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준 뒤에 계산하지 않는 태도예요. 계산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비의 성품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후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요거 이렇게 줘야 되겠지, 뭐 이런 계산하시면 안 돼. 도리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베푸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대 없는 섬김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35절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상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클 것인 이 상이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삶,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장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자비의 삶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이 자비하는 삶,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자비하신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자비의 자녀가 되는 게 마땅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를 닮은 자가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히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자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결국 자신이 무엇 되어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해요. 근데 마음의 구조가 보복하는 것, 자기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존재가 조건부적인 사랑, 방어적인 이 반응에서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비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계속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자체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이 재배치가 되면서 이 존재가 변한 것에서부터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어떤 이런 본받음의 도덕적인 촉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존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존재 안에서 이 자비가 흘러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자비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비로운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세요. 그분의 자녀는 이 자비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대의 모습에 자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막 터져 나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비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를 37절에서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자비는 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질에서부터, 존재부터 흘러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샘이 제대로 된 그 샘이 터져 나오면 맑은 물이 거기서 이렇게 터져 나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면 선한 것들, 사랑이 또 자비가 흘러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생성되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풀어주다, 해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선 그 잘못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빚진 것을 아예 탕감시켜 주는 것을 얘기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야 될 그거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했어, 그러면 정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기억을 떠올려서 너 그때 그거 잘못했지,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자꾸 그래서 자꾸 미안함감을 자꾸 용서받으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반드시 그 모욕을 되갚아야 사회의 균형이 회복이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복수하는 일, 되갚는 일 그만하고 용서로 복수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자비의 아들이 된 자들, 자비의 자녀들이 된 자들. 비판하지 않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장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 그릇의 크기, 그 헤아림의 크기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크기를, 은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비를 베푸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무진장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만 내가 삶 속에서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헤아림을 통해서 그 복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넓어지고 더 큰 자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은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요, 상대방을 고정된 이미지 속에 가둬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꾸 이렇게 부정해요. 이 사람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부정하고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선 계속 고정시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상대방을 변화 가능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끔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 없는 존재이지만 가능성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가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비판하는 것 멈춰, 아예 명령하시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결단이 필요해요. 자비는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이 용서가 관계를 즉시 회복시키지는 않지만 우선은 두 가지를 해방시켜요. 하나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원망과 증오, 이것으로 속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줘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경험해요. 정말 저 사람 비판하고 못됐다 막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를 계속 욕하는 그 사람, 재밌는 것은 이분도 그분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닮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닮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도 품고 미워해도 자꾸 품어요. 원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마음속에 가둬두고 한 번씩 꿀밤을 때리잖아요. 자꾸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꾸 복수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과 증오를 풀어내야 돼. 용서를 통해 풀어내야 내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 내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우리 자신을 좁은 감옥에 가두는 것 같아요. 이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와 관용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한 번의 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과 지속된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꾸 구체적인 자비를 실천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씨앗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점점 자비의 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가 광복 80주년이 됐죠. 80주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참 빛을 되찾게 하신 이 나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지금 선진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쫓아가고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본만 생각하면 왠지 불편한 감정이 막 들잖아요. 일제 36년의 이 아픔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지. 저는 일제 때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과 무슨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무슨 경기를 하면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조상 때부터 이게 누적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일본을 생각하면 좀 불편한데, 그런데 일본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다른 동남아나 다른 데 선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불편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개봉된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2명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라 그리고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1896년에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듣고 이 노리마츠는 일본인으로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가서 조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철저히 조선인처럼 옷을 입고 말을 배우고 조선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요. 그리고 수원에 교회를 세우고요, 3.1운동 당시에 일본 총독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요. 헌신적인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조선인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해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는 조선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은 이 노리마츠의 정신을 이은 또 한 명의 일본인 선교사인데, 일본은 조선에 많은 죄를 지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1928년에 조선으로 넘어와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면서 일본인으로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말을 진실되게 용감하게 외치다가 이로 인해서 고문을 받기도 해요. 저의 마음에 뭉클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고문하던 일본 순사가 이 사람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놈은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어디 소속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인인데 조선인처럼 그렇게 조선인들의 입장에 대변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선교사님, 고난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빚진 자구나. 이 백성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낸, 주의 복음으로 사랑해낸 선교사님들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일본 선교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호성 권사님 사이되는 우리 이호할리 이호숙 선교사님 내외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본 선교에 후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선교단체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목회를 또 하시다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삿포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일본 선교라는 게 담임 목회를 해도 생활이 거의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도들도 적고 생활이 어려운데 그 선교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선교 주일날 보고를 드렸지만 2명의 선교사님을 지금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남쪽인 후쿠오카현의 무나카타시의 김성효 선교사님, 남쪽에 저 후쿠오카, 그리고 또 중간 지점인 야마나시현 고우시의 한현옥 선교사님, 그 도쿄 근처 쪽이에요. 중간 지점에. 근데 이번에 가시는 데를 보니까 삿포로 저 꼭대기 저 위쪽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류, 중류, 하류, 일본 전체에 지금 다 포진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년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마 이번 주에 떠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또 선교를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비의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은 그렇게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남들에게 잘해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단순 거래식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주님 안에서의 주님을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서 그렇게 너희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흘려보내며 용서하고 그 자비의 통로가 되어지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더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통해서 흘려보내면 이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오늘 마주하는 표정 속에서, 오늘 결정해야 될 작은 선택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머물게 될 때 그 자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그저 움켜쥐고만 있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비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답게 자비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홀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먼저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 자비를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섬기고 용서함으로 이 자비를 완성해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자비를 기억하고 그 자비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자비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주님의 위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정받고 찬양하며 칭찬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자비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비판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비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삼아 자비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자비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